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89페이지입니다.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2장 8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쁜 성탄절입니다. 교회 그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인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당시 오셨을 때 어쩌면 이 시대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다 알아주지도 않았고 다 환영하지도 않았는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가장 예수님을 첫 번째 찬양하고 기뻐했던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것을 보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집단 모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예배하는데 저도 아까 찬양 리더 집사님처럼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제2장로교회 다닌 역사만 해도 40년인데 이렇게 이 예배를 비대면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해년마다 성탄절이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무대에 올라서 찬양하고 노래했던 때가 기억이 나고 작년에도 우리 성탄절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또 선물도 크게 준비하고 했던 것이 기억해보면 역사 이래 우리는 2020년 이 성탄절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20명 미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그러나 이런 상황에 우리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혼돈이 왔습니다. 분명히 어제 문자로 20명 미만 며칠 전부터 왔었죠.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20명 미만 예배한다 라고 했을 때 그것 때문에 화요일날 문자 떴을 때 막 안타깝고 힘들었는데 오늘 오후에 교회에서 강주시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공문 딱 보니까 1월 3일까지 30% 그러니까 그 좌석 수의 30% 드릴 수 있다는 공문을 보니까 너무 기뻐서 제가 그냥 즉시로 밴드에 올리고 몇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기뻐했는데 또 조금 잠시 후에 다시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공문은 시에서 17일 날짜로 보낸 거였고 나라에서 시행령은 다시 하일 날짜로 왔기 때문에 아직 공문은 발송이 안 됐지만 문자로 온 게 더 확실한 거라고 다시 20명 미만 이제 너무 들떠서 오늘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라고 문자했는데 공문이 어떻게 알고 또 전화 왔더라고요. 교회 뭐 다 오라고 하셨다고. 너무 이 정보망이 기가 막히게 새가고 있다는 걸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예배하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 2000년 전에도 환영받지 못했던 그 시절처럼 어쩜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그 성탄절은 국가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기쁨의 날이요 또 놀라운 날이지만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미가서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될 상황. 근데 예수님이 임신이 되어져 있는데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은 사는 곳이 베들레헴이 아닌 거예요.
만삭이 되어져 오는데 사는 곳은 갈릴리였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갈릴리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 국가의 정책으로 움직이셔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이 움직여졌는데 그때가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던 시대인데 천하에 호적을 하라 이 말이에요. 천하에 호적을 하던 때, 자 이때는 호적을 할 때 14년마다 한 번씩 호적을 했대요. 근데 예수님이 임신했던 그 시기가 14년째. 그때가 되어졌고 만삭이 되어져서 아기를 곧 나올 쯤에 호적을 하러 가야 할 상황인 거죠.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국가의 정책도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정말 안타깝죠.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하나님은 주관하십니다. 그때 정책적으로 힘든 상황, 마리아가 움직여야 될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죠. 산모가 움직인다는 것은 먼 길을 걸어서 와야 돼요. 지금처럼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길을 여행해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에 호적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그런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자, 갈릴리에 있던 요셉과 마리아를 움직이시기 위해서 정책을 동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세계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안타깝고 힘든 일이지만 마리아가 지금 산모가 걸어온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배불러 솔몸도 아닌데 그 힘든 상황 가운데 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대로 베들레헴 구유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시기에 이 정책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못 드리는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순종하고 예배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소망을 태어나게 하실 거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때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 보면 2장 5절 6절 보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갈릴리는 위에고 예루살렘은 아래인데 올라간다는 표현은 서울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 서울에 올라간다 하는 것처럼 올라갔는데 이미 잉태하였고 그리고 해산날이 다 차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서 누웠으니 그가 여간이 있을 곳이 없는 우리가 지금 설날이나 추석 때 어마어마한 인구 이동 있죠. 호적할 때 그거 같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와서 호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 방법도 있고 인구의 수도 파악해서 노동자도 착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엄중한 명령이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공무원하고 통화를 했어요. 혹시 제가 오지 못하도록 했는데 연락이 미처 못 받고 오시면 어떡할까요? 2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벌금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엄중한 벌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제안을 하고 하지만 안 되는 거 어떡하겠습니까? 해서 급하게 꼭 오실 만한 분들 몇 분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래도 와야 된다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공무원들 노력하시는데 저희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어려운 시기이고 어떻게 보면 핍박이냐 이렇게 해석하면 그들은 핍박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마리아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고요.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자,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예수님을 소유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한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까지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도 마리아가 받아들이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기를 힘쓰는 저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이 모든 이 시대의 성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마리아입니다.
잉태된 마리아는 사람들의 눈초리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 그 약혼한 요셉의 마음도 나를 거절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지탄받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집종이 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했던 것처럼 우리 이 코로나 시대이지만 많은 은총과 따가운 속에서도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상황 여건이든 또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잉태하는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임신하는 것도 힘들었는데 낳을 때도 힘드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이를 너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잉태 소식도 어려웠는데 출산 날이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방에서라도 낳게 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도 마리아가 들어갈 여관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려왔기 때문에 이미 여관방은 다 차버린 거죠. 출산한 여자가 잉태할 장소가 출산할 장소가 없다라는 거. 그것처럼 괴로운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온 장소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국간에. 태어난 예수님은 구유에 누이어야만 되어질 상황입니다. 마리아처럼 현실이 하나님 뜻대로 잉태했으면 출산하는 배경까지라도 집이라도 여관방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잉태한다고 순종하고 아멘 했으면 아기 낳을 장소만큼은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아기가 낳을 장소마저도 없던 것입니다. 그런 장소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좋지 않는 환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믿음의 길로 가는데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잉태할 그날이 되어졌는데 아기가 낳을 장소가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2020년 이 성탄절은 예수님이 모셔드려야 할 장소, 그 예수님을 지금 모두가 온 땅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고 해야 되는데 아마 2020년 전 오셨던 예수님이 구유에 누인 것처럼 이번에는 그런 예수님으로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지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들이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 가운데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내년이 상반기 때도 계속 되어질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고 그러나 날마다 새로운 일들로 지금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2020년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연말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너희들이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이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 태어나셨던 것처럼 2020년 이번 성탄절은 가장 힘들고 복잡한 성탄절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성탄절에 무대에 올라서 연극도 해봤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무대에서 연대시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연극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져서 우리 아이들이 올라가서 무대에 올라가서 찬양과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예수님 오신 날 함께 기뻐하고 놀라운 날이었지만 이번 성탄절은 예수님 오셨던 2020년 전처럼 그렇게 환영받지 못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가장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소식을 전달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기쁜 소식을 먼저는요 저 멀리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왔을 때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왔을 때 분명히 왕이 나타났다. 왕이 태어난다. 왕궁으로 갔죠. 그랬을 때 그 왕궁에 아무도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설명하겠지만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경에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듣게 하고 떠나옵니다. 사람들은 지식으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환영하지도 또한 찬양하지도 않고 머물러 있습니다. 그때 동방목사가 출발했고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 목자들이 무서워서 떠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성탄의 의미, 성탄절의 의미는요, 가장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소식입니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11절, 여러분 성경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예,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구주십니다. 그 구주가 나셨으니 가장 기쁜 소식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목자들에게 알게 하셨던 것. 복된 소식을 처음으로 받은 복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소식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자, 동방 박사들도 별을 보고 반응하고 떠나왔잖아요. 별 보고 왔던 움직이는 사람. 그런데 동방 목사가 왕궁에 갔을 때 헤롯 왕도 네가 발견하면 내게 알려달라. 이 말은 그에게 내가 경배하겠다 했지만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었고, 또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한 자들이었지만 미가서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어. 이렇게 성경의 지식은 알려줬지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왜 동방 박사에게 왜 목자에게 나타나셨을까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빨리 갔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빨리 가기는 쉽지 않아요. 목자들은 양이 딸린 식구들이 많습니다. 그 양떼들을 내려놓고 또 다른 사람 맡겼든지 포기하고 이 소식을 듣고 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직위가 높은 왕을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궁전에 태어날 줄 알았는데 저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 빨리 갈 수 있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빨리 가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왜 목자를 천한 그리고 보잘것없는 인정받지 못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빨리 접했던 것은 목자들이었다는 사실. 그것은 뭐냐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순종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갑자기 급하게 제가 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교인들 몇 분에게 전화 드렸습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안 돼요. 저 갈 거예요. 이런 분 있었어요. 안 돼요. 오면 안 됩니다.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순종한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오늘 와서 찬양들 찬양해 주시고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몇 분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셔야 돼요. 가장 기쁜 소식을 듣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헤롯 왕도 들었고요. 또 세계관과 제사장들도 들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반응은 오늘 목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목자들은 빨리 가서 요셉과 그 위의 누인 아기를 찾아갔어요. 가서 17절 보니까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가요 목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구주가 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구주가 누구를 위해서 나셨다고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목자들 말하는 거.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바로 이거는 나를 위해서.
순종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이시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천사는요 뭘 알았어요? 예수님 어디에 있다라는 거? 구유에. 말 구유에 있다는 것을 천사는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이를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먼저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밀가에 예언되어진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그때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하고 18절 보니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자,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는 참 대단한 게 처녀인데 잉태하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했고 정말 임신해서 태어나는 이 상황까지 배불러서 먼 거리를 걸어오고 출산하는데도 환경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그런데 내게 아이 낳았다고 와서 천사 이야기를 전해주는 이 목자들도 목자들의 말을 마리아가 어떻게 들었는지 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마음에 새겼다 이 말은요 굳게 붙잡아 간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겼다. 자,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말했던 그래서 이 아이는 누구다? 이 아이는 우리를 위해서 난 구주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마리아가 마음에 새겼기에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하였을 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에게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키워오면서 마리아는 이 말을 늘 마음에 새겼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나만 아는 게 아니었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주구나. 그리스도인 거구나. 라고 또 한 번 새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들고 성취되어지는 데는요. 1년, 2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서 자라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는 몇 년이 걸린 거예요? 30년이 걸린 거예요. 그때 30년이 이루어지기까지 마리아는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아이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그 시점을 알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던 사건을 예수님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종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주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그를 보고 찬양했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어쩔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걸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심입니다. 역사 이래에 이 세계에는요 전염병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이 세계에는 전쟁과 기근의 연속적인 이 세상은요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고 늘 환난과 고통이 따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오늘도 예수님 오신 목적,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코로나의 이 코로나는 머지않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이 코로나가 사라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목자의 말을 깊이 마음에 새겨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성탄절 역사일에 없었던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어떤 장소에든지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이 되어지지만 그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사도행전의 말씀 봤더니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방해했던 그때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핍박하는데 총독이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명 사도를 교수형에 칼로 죽이게 합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안에 핍박이 일어나는 사건들, 그 사건들 속에서 사람들은 흩어지고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날 것 같지만 그때 야고보가 죽고 또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은요 더 흩어져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 상황인데 말씀은 더 흥황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교회는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세상 속에서 빛이 되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한편으로는 우리끼리 너무 뭉쳐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흩어져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에 걸리면 죽게 되어지고 걸리면 옥에 갇히는 이 상황 가운데도 사람은요 옥에 갇혔는데 기뻐해요. 죽을 상황인데 기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지 못한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막 원망이 되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러나 다시 평정이 왔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이때 지금 잠잠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호황을,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들은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절망하지 맙시다. 마리아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평화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세상에 흩어져 나아가서 기쁨을 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환난과 힘든 이 상황들 가운데도 우리는 기뻐하며 찬양 올리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입니다. 말씀을 드려야 우리에게 평안이 옵니다. 예배를 드려야 평안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요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모든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다시금 이 잠잠했던 우리 기독교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성도들이 일어나 하나님 또 다른 부흥을 허락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 성탄 전야 춤추며 노래하며 소고치며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며 미디어로라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고 현실은 너무도 힘이 듭니다. 예배드리는 상황은 날마다 더 좋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상황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이 옵니다.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성도들 믿음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지만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잠잠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질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야고보가 칼에 죽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성도들이 흩어져 더 기도하고 또 말씀에 흥황하여졌던 것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듣고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잠잠히 생각하며 또 말씀을 의지하고 구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기뻐하는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